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이룰 것을 믿고 구하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해. 어렵지 않아 예수님이 알려주셔도 너도 나도 할 수 있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이룰 것을 믿고 구하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해. 어렵지 않아 예수님이 알려주셔도 너도 나도 할 수 있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어렵지 않아 예수님이 알려주셔도 너도 나도 할 수 있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의 주님 날 부르시네. 성령님 나의 맘에 들어오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여러분은 왜 기도하나요? 뭐 받기 위해서?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셔. 그럼 기도할 사람 있어요? 없겠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왜요?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 뜻은 뭐예요? 우리가 행복한 것,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그것과 반대되는 우리에게 잘못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우리가 구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나쁜 것이라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구할 때는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같이 읽을 거예요. 바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담대함이 뭐예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한 것을 말해요. 우리가 겁 없이 배짱이 두둑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배짱 두둑하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이 있어요. 오, 좋은데 그 책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성경책이죠. 맞아요.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도구로 성경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 성경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할 때,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에 가장 먼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씀 읽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도 있죠. 그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친구랑 싸워본 적 있어요? 목사님도 싸워본 적이 있죠, 당연히. 치고받고 싸워본 적도 있어요, 사실은. 동생이랑도 싸우고, 누나랑도 싸우고, 엄마랑도 싸워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사실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이죠. 사랑해라, 화해해라, 화평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예요. 좋은 기도죠.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막 화가 나고 싸우고 싶고 나의 욕심이 막 넘쳐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친구가 아파요. 아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해라. 또 너희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의 병이 낫도록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약이 잘 낫게 해주세요. 수술이 잘 되게 해주세요. 치료의 과정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픈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오늘 밥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 저에게 멋진 옷을 주세요. 저에게 멋진 장난감을 주시고 멋진 스마트폰을 주시고 똑똑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과 좋은 집을 주세요. 예쁜 아내를 주세요. 멋지고 착하고 순종 잘하는 아이들을 주시고 우리 집이, 우리 가문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 내 것만 위해서,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내 주변에, 그리고 내 더 멀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 내 주변에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기도의 제목들, 나의 만족과 유익과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막 흘러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주변, 그리고 더 멀리에, 또 더 멀리에 있는 사람들,
또 꼭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정치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이런 분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과 또 그 멀리와 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조금 더 나가서 자, 이렇게 옳고 그른 문제들, 좋은 것과 나쁜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나에게 좋은 것과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이것이 나에게 좋은 쪽으로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쪽으로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이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는 이것이 응답되면 나에게 좋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기도들이 있어요. 즉, 나에게 좋은 일과 그렇지 않은 일 중에 어떤 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쪽으로만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랑 다퉜어요. 얘가 잘못을 했어. 근데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안 해. 근데 내가 이 친구를 교회 가게 전도하고 싶었던 친구야. 그런데 이 친구가 사과를 안 하니까 나의 마음에는 너랑 안 놀아. 너밖에 없는 줄 알아? 나 다른 친구랑 더 친하게 지낼 거야! 라고 절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지가 잘못해놓고 사과를 안 하니까. 그런데 다른 마음에는 내가 이 친구에게 전도하고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해야겠다. 내가 한 번 더 봐줘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마음 중에 나에게 잘못하고 사과도 안 하니까 절교해야지 하는 마음과 용서하고 예수님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줘요. 가끔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오해하고 나에게 막 뭐라고 해요. 내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어떻게 기도하는 것? 우리 부모님을 용서하는 기도. 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더 잘 이해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일 거예요. 반드시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후련하게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돼요. 맨날 나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마음이 시원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조금은 알겠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26장이에요. 26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중에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신 거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39절 먼저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육체를 가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또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나의 뜻을 말씀하셨지만 그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엄마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대한 정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업그레이드된 기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었나요? 하나님 밥 잘 먹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똥 잘 싸게 해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이런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예요. 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바람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것들에 응답받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또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 큐티하자 여름 성경학교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향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평생 고아들과 함께 살아온 조지 뮬러는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05년 독일 프로이센에서 태어난 조지 뮬러. 술에 빠져 사는 아버지,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 어린 시절 조지 뮬러는 집보다 교도소를 더 자주 드나드는 불량 소년이었어요. 집보다 교도소 밥이 더 맛있다니까. 하지만 대학교에 간 조지 뮬러는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어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어린 시절 난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 이제 영국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야지. 1832년 영국 브리스톨에 정착한 조지 뮬러는 이때부터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1870년에는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양육하기도 했었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평생 고아들을 돌본 조지 뮬러는 이 책상에 앉아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고 해요. 나는 50년 동안 성경을 100번 정도 읽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실증난 적이 없어요. 읽을 때마다 늘 새로웠고 새로운 힘과 희망을 얻었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죽은 성도나 다름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읽은 만큼 은혜를 부어주신답니다. 고아 사역을 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오직 기도로 구했던 조지 뮬러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친구들, 우리도 조지 뮬러처럼 성경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읽는 사람이 되도록 해요.